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부어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세상에 미용실과 이용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머리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집에서 미용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용사가 되는 아빠들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서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 없이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이 초와 같은 그런 수단들이 발달될 것이고요. 또 밤 활동이 많이 제한될 것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 통행수단도 제한되어서 어쩌면 마차가 다시 등장하고 또 멀리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달라질까요? 아니면 별로 달라지는 일이 없을까요?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를 바로 알고, 또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성도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진 이와 같은 세상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사사시대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기, 가나안 정착할 때부터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의 350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지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지면 사람은 본성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먼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부한다면 영적으로 허기가 져서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부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허기가 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갈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한번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서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허기가 지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을 치기도 하고요, 운수를 보고 또 풍수지리를 믿고 또 부적을 싸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속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지면 먼저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1절 말씀인데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편집해 보았습니다만 한번 띄워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아멘.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보잖아요. 이 동성애 등 이 성적인 타락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한 곳만 더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세 현상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져 생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캄캄한 암흑같이 될 것이고 또 살맛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진
그런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는 자들에게,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암흑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지역을 주셨고요,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지역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였을까요? 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요, 그 대신에 땅 대신에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몇 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요 다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은 그 땅에서 그곳에 같이 모여 살았고요,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은 그 땅에서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에서 모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48개의 성읍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레위 지파를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이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48성읍으로 각각 흩어져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레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성읍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는 암흑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게 하심으로
레위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믿는 자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슬람권과 공산권에도 믿는 자들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국에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슬람권, 여러분 이집트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곳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 이슬람권과 공산권 안에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레위 사람들을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슬람권과 공산권에도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는 자로서 이 자존심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까? 아니요. 이제 결론입니다. 본론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저랑 같이 한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번 두 번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라 그랬죠.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의 핵심이 바로 팔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입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8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읽은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하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천국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가? 천국 백성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시대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을 해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없으면 간을 하지 않은 반찬을 먹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이 맛있다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가 비로소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떤 음식이 맛있습니까? 첫 번째, 약간 짜야 돼. 싱거우면 맛이 없고요, 약간 짜면 맛있다. 두 번째, 시골에서 어렸을 때 먹었더니요, 다시다. 미온이 많이 들어가니까 맛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이 안 된 반찬, 맛이 없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없으면 간을 하지 않은 반찬을 먹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이 없으면 빛이 없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2층 사택에 사는데요, 이제 그 베델 성전에서 이렇게 화장실 앞까지 가서 좌회전을 딱 하고 나면 거기 한 몇 미터 되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실험을 해요. 가서 가만히 딱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부터 10까지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근데 항상 10까지 마지막까지 눈을 감고 가는 적은 없습니다. 불안해서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살짝 눈을 살짝 뜨면서 다시 해야지 하고 다시 하나부터 세지만 그런 너무 불안해. 눈을 감고 걸어가니까 너무 불안해서요, 결국은요 마지막 10까지 자신 있게 내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이 없으면 빛이 없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는 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과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있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심판,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껴서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도 계속 아껴왔습니다. 그러면 왜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 홍수 심판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벨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섞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인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여부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막중한 책임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 여러분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그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성도들과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543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